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를 읽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것까지는 좀 자세히 진을 친 것을 기록하지만 그 외에는 계속 그 자리에서 뱅뱅 돌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38년 가까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진을 쳤던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자그마치 람셋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바로 지금 현재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까지. 그러니까 전에는 람셋에 살다 거기서 출발해서 진을 친 것이 도합 41번, 모압 평지까지 41번의 진을 쳤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1년에 한 번씩 장막을 쳤다가 또 옮겼다가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1년에 한 번은 아니지만 때로는 오래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짧게 머물기도 한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진을 쳤던 횟수는 41회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쫙 나옵니다. 진쳤고 진쳤다, 진쳤고 진쳤다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해도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이런 장소, 그 다음에 연대, 날짜 이런 것을 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모든 사람은 모두 먼저 태어난 아들 장자를 장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유히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절부터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1절에서 5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꿀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할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데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매우 참 진노를 산 그런 족속들입니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악을 행하니 땅이 그들을 내 치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기다리게 한 것도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때가 되기까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시기라,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하고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석상, 부어만든 우상 다 그들의 산당도 헐어라.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을 다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섬기던 발과 아세라,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겨둔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그들과의 분쟁 가운데 얼마나 무모한 그런 피 흘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제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지혜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우상숭배를 배우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그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은 차지했지만, 가나안 땅은 차지했지만은 결국은 또 주변 여러 나라에 지배를 당하는 게 사사기고, 그래도 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결국 나라가 이렇게 솔로몬 때 와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19대 왕에 걸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 유다도 그 후에 여러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0년 동안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정화가 되고,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왜 살아계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쫓겨났던,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 아세라, 석상, 목상 이런 우상을 좋아하고 숭배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육체 중심은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만질 수 있는 감각적인 것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놓쳐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시는데 안 보이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만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살면은, 잊고 사는 정도는 양호한데 좀 도가 지나치면 함께 계신 주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진실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에게 기도로 의지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깊으신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 하는 자로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할 터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가서 보면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차지할 땅의 지도를 그리게 합니다.
34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그들에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까지, 또 동쪽에는 염해 끝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아그렙빔 남쪽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셀라드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나니라. 그리고 또 이제 서쪽으로는 대해가 경계가 된다. 서쪽 대해 지중해죠. 너희 서쪽 경계가 되고, 북쪽에는 7절에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서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는 서다리 이르고, 그 다음에 10절에 동쪽 경계, 동쪽에는 요단강 중심을 해가지고 또 염해, 그 다음에 요단 갈릴리 호수 위에 북쪽에 동쪽으로 하살란에서부터 섬 이루고, 이렇게 경계를까지 지어줍니다. 오늘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에 올라갈 자료에 보면은 어제 자료도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경계가 나오고 또 지파별로 땅을 차지한 것이 도표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진친 것, 여기 33장엔 다 나오는데 다시 한번 진친 곳만 41곳을 이렇게 정리한 것도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눌 책임자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4장 16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제2 지도자가 될 눈의 아들 요수아, 그리고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 이래가지고 저들이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게 합니다. 아주 지파별로 많은 족속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좀 큰 땅 중심으로 제비 뽑고, 또 지파가 적은 경우에는 작은 땅 중심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는 이제 다른 12지파에게는 전부 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데, 레위 사람은 땅은 없어요. 땅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거주할 성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레위 지파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선택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느 특정한 장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의 성읍 48곳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6곳은 바로 도피성을 정하여 줍니다. 도피성은 사람이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또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여 그 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런 제도를 줌으로 말미암아 참 부득이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제 레위 지파에게 분깃은 뭐가 분깃이냐면은 하나님이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11조 내면은 그것을 또 레위 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는 또 11조를 내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36장에 나가면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될 큰 원칙과 더불어 또 특별한 경우 특별법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데, 바로 36장 같은 경우에는 시집간 여자의 유산, 특히 그 6절에 보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라 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이 그러면 시집가라. 이 슬로보아 때에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 두고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종족별로 나눠줄 때 우리에게도 땅을 주셔야 되질 않느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의 주장이 옳다. 그래서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이 상속받게 하는 이런 제도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36장 13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그들은 과거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서 가르친 율법을 듣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해가지고 신명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명령을 다시 한번 더 전해 준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 배경을 알고, 실제로는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신명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